자, 우리 오늘 사고할 차례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1과에서 3과까지 우리 제목 한번 암송하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과 대초에 하나님이, 2과 3과, 네, 4과는요. 네. 그 제목 써진 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잘 쓰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 몰아낸 거죠. 하나님을 몰아낸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사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이 사과의 내용들은.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김봉신 간사님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보시면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합니까?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리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좀 전에 둘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상하게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부끄러웠을까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분명히 정말 사랑스럽다,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요, 자신의 비참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렸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리려는 것은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것 같아요?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아마도 자기를 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숨습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숨었으면 좋겠다, 나를 숨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들 합니다. 전에 그렇게 예뻐 보이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이지연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옵소서. 네, 3장 8절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후 사랑하는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로 주 하나님의 무엇을 피합니까? 낯을 피합니다. 예, 얼굴을 피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벗은 몸이 두려워서 가렸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금 숨고 있어요. 그리고 낯을 피하다, 얼굴을 돌리다, 그래서 숨고 또 하나 나타난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벗은 몸이 두려워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벗은 상태가 두려워요, 지금. 두렵기 때문에 숨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났을 거예요. 아마 그 말씀 때문에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3번 최동준 형제 읽어주세요. 네,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지금 아담 몸에 뭘 입고 있어요? 벗어 있어요? 입고 있어요. 그러는데 자기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벗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입었는데 입혀진 게 아니에요. 가렸는데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벗었다는 느낌이 든가요? 여러분이 언제 벗었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샤워장에 갈 때 말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 완전히 발가벗겨졌네. 언제 그러죠? 수치심을 느낄 때, 창피할 때. 또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정직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진실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진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교회를 많이 이렇게 탐방하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를 가면 되게 참 멋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때 내 자신이 좀 작아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 여성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앞에 엄청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면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 잎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의 지금 기능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옷이잖아요. 옷. 그러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어쩌면 무화과 나무 옷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인정받고 싶을 때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을 때, 나 좀 자랑하고 싶을 때 뭐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좀 가시하고 싶을 때, 특히 여자분들 명품백, 학벌, 외모, 뭐 거룩한 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거룩한 채 합니다. 말씀이 좋다 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막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가리고 싶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열등감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옷으로 지금 내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여러분. 내가 만든 옷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절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벌거벗은 상태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능력으로 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누가 입히셨을까요? 자, 4번. 자, 우리 정미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아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셔요? 저기 9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첫 번째, 찾아오셔요. 먼저 찾아오셔요. 그 다음에 부르시죠. 여러분, 찾아오셔요. 그깟 그 뱀이 하는 두 마디에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나 같은 시골 촌뜨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같으면 너 이제 나하고 끝이야. 야, 뱀하고 잘 놀아봐 이제.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아담아라고 불렀겠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아담, 아담.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울부짖고 계셔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지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지금 찾아오셨고 그 아들을 부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항상 이렇게 소를 키웠습니다. 소가 어느 날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 송아지가 한두 달 크면은 그때 아버지가 이 소를 장에다 송아지를 팔려고 끌고 나가십니다. 그때 어미 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매 하고 옵니다. 며칠 동안 밥을 줘도 염을 줘도 먹지도 않아요. 막 고삐가 막 끊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대문 앞에 막. 세 번째는 뭐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한 마리의 양이든지 소든지 죽어야 돼요. 희생이 돼야 돼요. 양이든지 소든지 그 한 마리가 희생이 돼야, 죽어야 돼요. 희생이 돼야 여러분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아담이 지었는데 그 뒤처리를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아담이 이긴 거예요? 아담이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지금. 어쩌면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한번 써보세요. 아, 내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목회하다 보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막 이길 것 같죠? 결정적으로는 제가 집니다. 목사가 어떻게 집사를 이겨요? 목사가 어떻게 장로를 이기고 권사를 이겨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에 가면은 못 이깁니다.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지고요, 지는 사람이 이겨요. 잘 써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지고 계세요. 다 뒤처리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양이든 소든 지금 한 마리 희생시켜서 죽여서 지금 가죽 가지고 지금 아담이 입혀주잖아요. 아담 지금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한테 자존심도 없어요, 지금. 한번 써보실래요? 세상 사람 중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지셔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써보세요. 하나님이 지시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집니다. 이기는 사람은 결국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세요. 막 싸우고 막 결국 사랑 없는 사람이 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집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 오늘 아담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자가 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지는 거잖아요. 저 광주에 교회 개척하고 전 교회에서 심우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상황이 힘들었어요. 우리 아내는 그때 정말 죽을 지경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빙 하다가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여보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 응답 주시면 개척,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개척하고, 아니면 아니고. 딱 기도 시작했는데 일주일 안에 응답 받아버렸어요. 개척. 새벽에 기도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반지하에 전등을 안 켜면 집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반지하 방이었어요. 새벽에 둘이 와서 기도하는데 얘들이 깨가지고 무서웠는가 둘이 신발을 벗고 3층까지 계단 둘이 밟고 그 추운 겨울날 올라왔어요. 겨울은 아니구나. 9월달 정도 됐으니까. 애빈이가 애윤이를 의지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때는 애빈이가 쫄보였거든요. 애윤이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또 바뀌었어.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주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근데 그 성도들이 참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에어컨 설치해 주시고 간판 설치해 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몰래 와가지고 저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결국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 목회 잘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 개척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으로는 개뿔이죠. 그냥 형식으로나마 그렇게 또 한번 섬겼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내가 더 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겼다. 여러분 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와 하고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끌어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얼굴을 피하고 숨어버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잘 쓰세요. 영적 죽음.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죠. 교회에서 나가잖아요. 도망가다 결국 여러분 교회에서 도망가서 결국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50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가운데의 줄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슬픈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담이 방주를 만들어서요, 물에 둥둥 떠 있고 밖에 자기 형제들, 자기 지역 사람들 다 죽었을 때 시체들이 둥둥 떠오르겠잖아요. 그거 보면서 슬펐겠죠. 그 슬픔보다요, 오늘 이 현장에, 오늘 이 상황에서 지금 아담이 고백하는 이 현장이요, 이 상황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자, 5번. 자,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밑에도.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네. 중간 제목을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게 뭐죠? 샬롬을 잃어버렸죠. 샬롬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그림으로 그렸던 그 부분이죠. 다 열려 있고 다 관계되고 공급받고 공급하고 막 기뻐하고.
샬롬이라는 것은 결국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책임을 회피하죠. 우리말로 하면 핑계를 대죠. 누구한테?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주댕이를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 그거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실수하게끔 왜 나를 만드셨죠? 하나님 잘못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막 집에 와서 엄마 나 왜 낳았어요? 에이 공부도 못한 놈들 가서 죽어 임마.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엄마가 실수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아들 낳아가지고 이런 딸 낳아가지고 결국은 나 엄마 아들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실수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고백이 아담에게 나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세상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왜 이 말을 못하죠? 왜 이런 말을 못하죠? 잘못했단 말을 왜 못하죠? 용서해 주세요라는 왜 이 말을 못하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미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왕이 됐고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으므로 이웃과의 문제가 생겼죠. 남편과의 문제가 생겼죠. 아내와의 문제가 생겼죠. 자식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또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살 중에 살이라 너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상태였던 이런 관계였던 두 사람인데 결국 선악과를 먹기 전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었는데 영어로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She gave me 그럽니다. She gave me. gave는 뭐죠? give의 과거죠. 과거. 줬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she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네. 지금 한 몸이라고 고백해 놓고 오늘은 여기서는 뭐래요? 2인칭이 돼버리고 3인칭이 돼버리고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상태이죠. 다시 독처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전에 둘이 있어도 외로운 상태가 다시 되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둘이 있으면
좋아질까요? 더 힘들까요? 더 힘들어져요.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요, 둘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둘이 있으면 더 힘들어져 버려요. 이걸 우리는 관계 단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혼의 죽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혼, 가로해가지고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영의 죽음이고 이웃과의 관계 단절은 혼, 마음의 죽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죽고 있어요. 영이 죽고 혼도 죽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브를 만들어 주기 전에 원 고독 상태였는데 그 원 고독 상태보다 더 고독한 상태가 돼 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그때 누구누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좋을 건데 왜 이러죠? 인정하면 새 길이 열릴 텐데. 써보세요. 인정하면 새 길이 열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담이 이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면 그의 후손 인류들은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엄청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3장에 와서 그 많은 그 기회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읽어주세요. 6번. 자, 먼저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 뭐 하죠?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임신해서 출산하는 고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통증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아마 되게 영광스럽고 막 기대감으로써 그 고통들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의 상태였다면 즐거운 고통, 거룩한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대체적으로 어떤 고통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죠? 첫 번째, 입덧, 그렇지, 입덧.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니까 뒤로 누울 수 있어요? 앞으로 엎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누워야 돼, 옆으로. 배가 많이 나오면 또 남편이 또 배도 들어줘야 되고. 뱃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힘든데, 내 인생 나도 힘든데 뱃속에 또 다른 나가 들어있잖아요. 뱃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나는 지금 딸기 먹고 싶은데 그래서 먹었더니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딸기 싫대요. 바나나 달래요. 엄마하고 아가의 입맛이 달라요. 이게 이런 것이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도 안 하네, 진짜. 이미 다 이제 얘기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봤던,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을 소유하고 싶은데 남편은 나를 지배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시잖아요.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시잖아요. 주인이 종이 되잖아요. 왕이 종이 되잖아요. 살아계시는 분이 죽음으로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몸이 되어야만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한 몸. 한 몸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후에는 서로 분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분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복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상태였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 온 인류에게 자 어떤 상태가 됩니까? 땅이 너로 저주받는다. 땅이 너로 저주받는대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는대요. 누가 더 커요? 땅이 커요? 아담이 커요? 아담이 크죠. 그러면 땅을 아담이 다스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줬잖아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에덴이 지금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갑자기 지금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가면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피조물이 다 허무해져 버립니다. 허무해진 상황이 돼 버립니다. 저주라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죠? 그 다음 수고해야만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고, 또 뭐죠? 내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지.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다스렸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땅이 사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땅은 아담에게 속했는데 이제 아담이 땅에게 속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뺏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거였는데 뺏긴 거예요. 자, 3번, 사탄에게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사탄은 3장 14절에서 15절. 굉장히 여러분 두 분이 지금 읽으시는데 감정적이시네요. 땅이 졸려 죽겠는데 지금 막 약간 느낌이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저도 죄인이라서 막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막 오그러져서 그런가 막 오그러지게 들려요. 오그라지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죠. 여기서 여자의 우선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자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탄, 갑자기 뱀에서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뱀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관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이 주관을 누가 했어요? 이 악한 것을 주관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뱀이라고 하고 옓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주워 삼켜버리려고 용이 이렇게 뱀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삼켜버리려고 해요. 아기를 낳기만 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딱 삼켜버리려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당시 태어날 당시에 헤로당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전가를 해버린 바람에 어떻게 해요? 유아 학살을 명해가지고 아이들 태어나면 3세까지인가요?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이에요. 애기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싹 학살시켜버려 죽여버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애굽으로 피하시잖아요. 자, 상황이 이해된 분들만 아멘. 네. 자, 지금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담 내자로 어떤 인간이에요? 역시 우리 새로운 게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는 원형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을 보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변형 인간이에요. 변형 인간. 원형에서 변화되어 버렸어요. 한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변태 인간이라고 했는데, 앞에가 형이니까 뒤에도 형을 따라서 그냥 변태보다는 변형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가겠습니다. 소제목 보면 아담. 네, 자, 7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아담과 온 인류에게 임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저주가 현재의 인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이제 우리의 현실로 왔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배반의 결과로 온 인류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을 둔다 안 둔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18절 1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로 죄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정건하지 않는가. 도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이 허망하였다는 말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로마서 18장 1장 18절에서 20절. 네. 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불의. 불의는 뭐예요? 죄악이죠.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 공부하신 분들. 이숙경 간사님. 네? 어디 갔어요? 중화한의원 갔어요?
아, 그랬어요? 아, 오늘 거기 가는 날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알 수 있는 관계적으로 여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힌트적인 요소를 다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거역이잖아요. 거역. 반역이잖아요. 반역. 이런 건 다 마음의 부정적인 의도가 지금 계획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불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말과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허망해졌다. 최정현 목사님,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봅시다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어리석고 허망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적어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적어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자기는 안 믿을지라도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요, 거부합니다. 시대가요, 이렇게 변해져 있어요. 100년 전, 150년 전에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그렇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쟤도 하나님이네. 쟤도 하나님이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 세계에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요, 각 사람마다 다 뭐가 돼 있어요? 신이 돼 있고 하나님 돼 있어요. 너도 신, 나도 신, 저기도 신, 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이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무서워할 리가 없죠.
오른쪽에 표를 보셔요. 영적,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적, 그 다음에 윤리적이죠. 윤리도덕. 2번이 영적인 것에 대해과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뭘까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될까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자, 영적으로 봤을 때 맨 위에가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가보니까 어떤 한 목사가, 어떤 한 부흥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 만났다. 와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보니까 개새끼를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상한 짐승을 데려다가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고 가보니까 희한한 어떤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다. 사람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사람의 자리는 여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만 사람이지, 사람이 이 자리에 가거나 요즘에 이 자리에도 가죠?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고, 아니요, 짐승 밑에까지 사람이 내려갑니다. 사람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이 짐승 중에서 자기 배필을 찾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이걸 수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간. 짐승과 섹스하는 거죠. 요즘엔 짐승도 좀 요즘에 심심한가 봐요. 짐승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AI. 일본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엄청 대박치죠.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AI 개발한 회사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키 165 정도, 몸무게 65에서 한 70 정도. 할아버지들이 나이래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AI 여자친구를 지금요 구매해가지고 집에서 그 AI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나눈대요. 그러다 AI한테 눌려가지고 또 압사당해갖고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대요. 환장할 일이에요. 풍기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 예약을 해도 지금 못 사요. 살아있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로봇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영적으로 타락하여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친밀한 부부관계와 온전한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 성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일남,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거, 이게 맞죠? 그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어요? 일남이 2녀, 한 여자가 2
남자를 데리고 살아요. 아직 못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일남이가 또 일남이하고 결혼합니다. 일녀가 누가 결혼해요? 일녀하고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똑같은 상이 나요. 일남이 오늘 죽었어. 짐승 새끼하고 결혼을 하고요. 일녀가 또 짐승남하고 결혼합니다. 짐승남. 일남이는 짐승녀하고 결혼하고 일녀는 짐승남하고 결혼하고. 지금 요즘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권위로서 자식들을 양육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로서 어머니 것으로만 자식을 양육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엄마가 아버지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 성품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죠, 싫어하죠, 인정하지 않죠, 무시하죠, 모른 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아예 죽여서 살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는 거, 없애버리고 존재 자체를 살인하는 것이죠. 요즘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관계하지 못합니다. 관계하기도 싫어합니다. 나 중심 사회는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하기를 싫어하고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처 관계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혼자 사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혼자 상태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헐떡거립니다. 헐떡거리고 사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각을 사용하여서 이름도 지어주고 다 에덴을 관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요, 제2의 아담들, 제3의 아담들, 아담의 후손들은 그 지각을 사용을 못해요. 지각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마다 다 죄가 되고 그 생각의 기능이 다 없어져 있어요. 지금 생각이 헛됩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들이 막 우울증이 나타나고 그런 거죠. 생각이 제 기능을 할 때 살 길이 생기는데 지금 역기능이 지금 일어나게 되니까 사망과 죽음이 가득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지각하고 제대로 생각을 하며 삽니까?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잖아요. 습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원형 인간이 지금 변형 인간이 됐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어떤 이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혼자 홀로.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이 이 사람. 사람과 관계 못한 사람들 되게 힘들잖아요. 목회에도 그럽니다. 참 말귀 못 알아먹고 무슨 말만 해도 삐딱하게 듣고 관계를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다 안 해요. 근데 이거 웃지 않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써놓으세요. 불의, 탐욕, 음란, 불만족, 변태인간, 변형인간, 원형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중심 사회에서는요, 막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다윗은요 막 바쁘게 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쉼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막 허겁지겁.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팀, 영어로 뭘 하다가 단어가 뭐예요? 에? 뭘 하다? 하고 있다. 에? doing이죠, doing. D-O-I-N-G. 뭘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그래야 뭘 해야 자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계속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내 존재가 증명이 되고 내 존재가 인식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doing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being이 있어야 돼요. 존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가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이 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바쁘게. 우리에겐 doing이 필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먼저입니다. 존재.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존재를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행 상태, 정체성이 제대로 된 본질을 찾고 자기 정체를 찾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싸는 거예요. 계속 탑을 싸고 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버리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 인간을 그냥 저주하고 심판하고 버린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내가 뭐라고 적어놨더라? 너부터 믿어라.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고 막 그런 일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보라를 하면서 제 목회와 인생이 달라진 것은요.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참 누리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사역하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이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9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비참함에서 다시 영광스럽던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저는 써보세요. 저에게는 길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었다?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만남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자, 써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변형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변형 인간이 되었다. 또 하나, 아담은 샬롬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됐다. 11번 당신에게 가장 많이 다가온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불러주고 여러분들 나누셔요. 자,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저는 읽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나 하나님이 필요 채워주세요. 마지막 필요. 나 하나님과 다시 살고 나 하나님 다시 사랑할래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써봐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만. 자, 우리 사모님, 자,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본인 고백 한번 해주세요. 응? 네. 자, 한 가지 고백해 주세요. 응? 누가 다 했어요? 남편이 다 했어요? 한 몸이에요? 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저기 그 테이블에서 한번. 자, 오늘 상과 내용 중에서 방금 고백한 것처럼 그것도 해두셔도 되고 오늘 상과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 나 하나님 사랑 안에 누리고 살래요. 아멘. 네, 또 조강도. 아니 분리가 돼 있어서 한 명은 안 보이네. 아, 자 우리 자 테이블당. 자기 마이크 있어요.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 나 다시 한 몸을 이룰래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전적인 인간.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할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웠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뒤에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고 살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 정정 목사님.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오, 멋져요. 네, 자, 그다음에 뒤에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소 집사님이 안 하려고 괜히 많이 적은 척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열심히 적은 척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자존심 있어서 하신다고 마이크를 만지고 계세요. 마이크 들어줘버려서. 예, 요즘 정민 집사님이 잘한다고 막 계속 밀어주네요. 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할래요. 와, 좋아요. 박수. 아우, 쌈박하고 좋아요. 자, 오늘 청년 아까 예약했죠? 누구예요? 예빈입니다. 예. 먼저 우리 최동희 형제. 그렇게 불안증을 일으키면 내가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막 돌리면. 예.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섭 형제도 한마디 해줘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있을래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좋은 영광이에요.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